시편 88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에스라인 헤만, 그렇게 해서 헤만이 지은 것이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그가 찬양대장을 하면서 찬양을 이끌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마스길, 그렇게 되면 교훈의 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기 지금 밑에 나오는 말라느 안롯 이렇게 되는데, 이 말라느 안롯 이런 말은 병의 노래, 질병 가운데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헤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다른 시편하고는 이게 특이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편하고 특이한 것은, 다른 시편들은 대부분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사정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을 내거든요. 대부분 시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 잘 해주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편들이 대부분 흐름이 그렇게 흘러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에 나타난 말씀은 헤만, 그러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 시대, 다윗의 시대에 찬양대장을 하면서 찬양대를 이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높여드리는 찬양,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1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을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사람은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것을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둠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난 어둠 말고는 이제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둠 말고 나는 없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셨으니까. 나한테 남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렸을 적부터 잘해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오늘 앞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나 어릴 적부터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치 죽게 된 것처럼 내 삶에 고난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두렵게 하니까 내가 덜덜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나타난 말씀 17절도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하나님, 이런 일이 그냥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물이 그냥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종일, 하루 종일 내게 이런 일이 애워싸고 나를 둘러싸서, 어디 보십시오, 어둠 말고는 내 삶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걸로 끝을 내요. 그걸로. 그러면서 앞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이 단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울에 가까웠사오니. 지금 병이 들었는지 어쩌는지는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난 지금 재난이 내 앞에, 내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다 멀리 떠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가증한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저 가증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사람들은 나한테 다 떠나가고 하나님 도대체 나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침에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말씀을 내가 죽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내가 죽어서 주의 기이한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흑암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아니면 주의 공의를 행하시는 일들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죽고 나면 다 이게 소용없는 건데 하나님 아침에 내 기도 좀 들으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해만이라는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절절한 상황인지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한테 잘해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좀 보세요. 내가 어둠이 친구가 되어 있는 내 상황,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들 다 나를 떠나고 하나님 내 질병과 재난이 나에게 끊임없이 물 밀려오듯이 나한테 밀려오고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하나님 떠나든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일이든지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어서 그런 일들을 내가 볼 수를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을 때 좀 잘 좀 해줘 보세요. 나한테 신경 좀 쓰세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보세요.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마 어쩌면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겁니다. 때로는 모태신앙,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고 나서 잘 되는 게 있나, 괜찮아지는 일이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기를 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오히려 훨씬 더 속 편하게 살고 싶은 대로 살기라도 할 텐데 이제 살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신세가 돼버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오늘 시편에 나타난 말씀을 왜 이 시편의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결국 해만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해만이 지금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곤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여 싸우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갇혀있는 이 상황, 내 힘으로 나갈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그것을 구절 말씀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이 곤란한 이 상황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왜? 두 손을 들은 중요한 이유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자로 땅에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에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게 사실 난 두려운 겁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난 고난 중에 이렇게 살다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그냥 가는 거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 그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난 뭘 하다가 왔나 그게 하나님 나 두려운 겁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을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그것을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만한 자의 삶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교만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것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성공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방식을 주로 5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국주의의 원리는 뭐냐면 확장시키며 살고자 하는 원리예요.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만족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좀 더 누려야 되고 좀 더 눌러야 되고 이것이 제국주의 원리라고 그래요. 점점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방어의 원리라고, 자기 방어의 원리. 그래서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나를 방어하는 거죠. 뭐든지 자기를, 다시 말하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자기 방어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 세 번째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잔인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나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 밟고 진 누르고 올라가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손해보게 하고 해칠 것 같다. 그럼 내가 먼저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잔인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잔인성의 원리를 가지고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당하기 전에 항상 내가 공격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잔인해지는 거죠. 네 번째는 이야기할 때 방탕과 타락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 뭐냐? 인간이 방탕해지고 타락해지는 길로 계속 가는 거죠. 방탕과 타락의 원리. 또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의 원리. 결국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모든 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는 거. 삶의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신득이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이 내 힘, 노력,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복을 꼭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보복을 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결국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신득의 원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약속을 믿는 인내 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현재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 그것이 인내인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일괄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일괄성이 있어요. 이게 굴굴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감정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일괄성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해만을 보십시오. 해만을 보면 해만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그래도 산 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금 성경에 표현하지가 않고 있어도 그 안에는 이 은혜로 산다는 은혜 원리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요. 그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잘해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인내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일괄성의 원리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해 주셨든지 아니든지 그냥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괄성 있게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내 의무이기 때문에 난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난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해만은 계속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린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병이 생겼다고 그래 봅시다. 내가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나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병이 생겼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요즘 흔하게 이야기하는 암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암이 왜 생겼었지?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겼나? 아니 나 탄 음식 좋아해가지고 탄 음식 좋아해서 암이 생겼나? 아니면 우리 집 유전 때문에 난 암이 생겼나? 여기에 집중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낫는지에 집중을 합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일은 얼마 안 돼요. 잠깐, 아니 나 암이 왜 생겼지? 아니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가? 아니 유전인가? 그런데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환자가 집중하는 것은 의사에 그냥 집중하는 거야. 의사에 집중하고 치료의 방법에 그냥 집중하는 거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내 친구는 어둠이 지금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해마는 여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일에 그냥 집중하고 사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경건한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도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그러니까 해마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도 본인이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여전히 쉬지 않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은혜를 산 겁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 하나님 나를 두셨어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계속 나를 하나님 깊은 웅덩이에 두시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시고 주의 노가 나를 누르시고 모든 괴롭힘이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 그래도 은혜로 산 거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오늘 이 해만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만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원리로 살겠습니다. 그냥 믿음의 원리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의문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야 되나?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원리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한 자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괄성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새벽에 해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그냥 설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져 하나님 그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은혜도 회복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상급학교 신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학의 길도 주께서 열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성도들 은혜 주셔서 경제적인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7월의 모든 교회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수고할 교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수련회와 성경학교 동안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기대하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